아담이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덕실되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살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죠. 그가 사도로서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하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러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고를 치러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근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점을 오해하고 있는데 성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요, 성도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르크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하니까 우리 안에 미완성의 영이 들어와 계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완성의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죠? 거듭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기로 태어났죠. 영적 아기로. 영적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야 하는 거죠.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근데 우리 또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다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지금 무엇을 형성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 모두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들로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그가 회심한 뒤에 일어나게 될 두 번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다. 두 번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역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해를 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는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밥 존스 시니어가 이제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논쟁하느라고 바빠서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조차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모적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 소모적 논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느냐, 지식 추구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정작 잘하지는 못해요. 지식은 뭐 높아질지 모르지만 잘하지 못한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은 성장의 결과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 열매는 어떤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적인 열매에서 외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이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표출될 때 그게 외적인 열매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느냐? 동참하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고
전심전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전심전력.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 이름 뭐가 같았냐면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럼 믿음 위에 세워 나가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뭘 세워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덕이죠. 덕.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에서 출발을 했는데 근데 덕에서 실패를 합니다.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그 믿음 위에다가 7층 탑을 쌓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7층 탑이 다 쌓아지면은 그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게 되면은 열매가 없는 자가 된다. 게으른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소유를 했죠. 성령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소유했는데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어요. 풍성하게 받았는데 근데 사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아느냐 하면 그들은 질서가 없었습니다. 품위가 없었어요. 품격이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했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령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지식이 쌓여가서 성령 이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추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지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그런 욕망이 생겨나죠, 마음에서. 그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 거기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음식을 먹고 그 말씀이 이제 점점 풍성해지면서 열매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독설을 퍼부은 적이 있습니다. 뱀들아! 하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몸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몸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성품은 뭐가 같았냐면 뱀들과 독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헤롯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우라고 불렀어요. 여우. 그럼 헤롯이 여우입니까? 헤롯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여우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에게는 여우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마다 짐승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짐승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 인도에 가보세요. 송아지를 섬깁니다. 소를 섬깁니다. 소. 유대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새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요걸 딱 가로막는 작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어둡게 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광채.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데 이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첫 태생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끔 나타났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처럼 형성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처럼 형성되어 가야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본보기고 롤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죠. 우리가 언젠간 그런 그분과 같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들입니다. 한마디로 새롭게 된 창조물, 새롭게 된 사람, 새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변화를 느낄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됐다. 이게. 종류가 다르다. 종이 다르다고 종이. 다른 창조물이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달라지겠지만 이미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하게 달라지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데 뭐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예전에 내가 가졌던 예전에 있던 나 모습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지금 이전에는 내 몸이 불의의 병기였어요.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었다. 여기 이런 부분은 로마서 6장에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한다거나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창조된 작품들이 작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 작품에는 뭐가 깃들어 있습니까? 작가의 정신이, 작가의 혼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불경죄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육신의 모양, 우리 겉모양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다 그대로예요. 그러나 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사람이 바뀌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에겐 새로운 삶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은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입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 나는 뭐 많은 사람을 이제 보아왔지만 그 예수님 같은 사람,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구나. 뭐 그렇게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 향기가 진동을 하겠죠. 그 사람에게서.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처럼 빛을 비추는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목사 같은데, 그런 느낌을 주는데, 딱 봤을 때 예수님 보는 것 같은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바울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지 못하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지 못하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러놓으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의 외모는 보잘것없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 안에 무엇이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던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아버지의 품에 계신 독생자,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대문자 말씀이에요. 대문자 말씀. 소문자가 아니에요. 창조 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보이신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게. 그 은혜와 충만함을 보여줬죠. 그게 바로 그분의 이미지였어요. 그분의 형상이었습니다. 빌립과 같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아무도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분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계셨고 그분 속에 생명이 계셨고 신격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께 경배를 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일체화, 예수님과 일체화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신격과 지혜의 말씀들을 뭐 빛으로, 향기로, 열매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들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이 짐승의 형상을 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리얼제이션이죠. 일체화하는 사람, 리얼제이션.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이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께 이른다 이거야. 모든 일에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분께 이르러야 된다 이게. 이것이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성품이 남아있어.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성품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걸 없애려고 노력해도 안 없어져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옛 성품을 성령을 힘입어서 그 옛 성품을 전혀 힘을 못 쓰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그렇다면은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면은 그럼 어떤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형성되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관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관장한다는 게 성령께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 간혹 그런 게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구나. 그건 뭐예요? 그건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으신다는, 나를 관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었겠죠. 시편 1편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악인의 관계 따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법을 절구한다. 그러면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들지도 않고 잎사귀도 마르지도 않는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뭘 하겠습니까?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겠죠. 기꺼이 받는다.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신학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이상한 신학들이 나오고 신학의 함정에 빠져서 매몰돼서 삽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요? 교조주의. 그래서 교조주의에 빠져 있다. 이게. 그런 교조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짓 교리에도 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은혜를 끼치겠죠, 사람들에게.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의 교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19절 한 절 가지고 너무 길게 했네요. 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고 또 나의 의조를 바꾸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믿음이 정상인지 아닌지 내가 참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죠.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21절에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본문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가 이제 말하고 있는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잘못했을 경우에 책망하는 그런 방식이죠. 한번 변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왜 분열이 생겼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지도 아직도 모른다는 말인가? 한번 말을 해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 성경에 열심을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아주 모이기만 하면 그냥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저희가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하지? 하고 저희가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근데 하는 일을 보면은 참 이상해. 말과 행실이 따로따로 놀아. 정말 이상하리 많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아니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인데, 자신이 보고 있는 성경을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알고 보존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행실을 보면 알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갈아타고는 다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성경 얘기하고 일만 열면 성령의 은사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금 그러느냐? 그걸 꼬집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조를 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요, 대조를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서로 비교함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대조되는 짝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들은 비유니 하고 얘기하고 있죠.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비유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알레고리죠. 알레고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217개의 서로 다른 비유의 표현들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다른 비유적인 표현들로는 그 직유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정언법이 있고 중언법, 언유법, 그 다음에 그 제유법,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의 일부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제유법이라고. 과장법도 있어요. 과장법. 어떤 것의 실제 의미 이상의 그 과장된 표현을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유법도 있습니다. 환유법. 이런 비유적인 이제 그 용어들이 있는데, 그럼 의인화 시킬 때도 있고 직유, 대유, 환유, 과장 이런 게 이제 속해 있죠. 이런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뭘 우리가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읽어보면요 아주 좋습니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모든 비유의 총천연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유적인 표현을 해서 아주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핵심을 비유를 통해서 다 드러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4절에서 26절의 이 비유는요, 시편 78편에 나오는 이거 비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 모두 어떤 대상을 상호 대비시키기 위해서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을 사용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시편 78편의 비유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비교하고 있고요. 여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본문의 비유는 특별한 영적인 교리적 진리를 사람이나 장소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장소에 빗대어서 설명한다. 우리가 이제 24절에서 26절 쭉 31절까지 나오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뽑아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22절에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대조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유로운 여자와 여종이 비교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4절에 보면 두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가리키죠. 또 24절에는 율법과 은혜가 나오죠. 그리고 그 24절과 25절에는 시내산이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나오는 이 시온산과 시내산, 이걸 갖다가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구절이고, 또 25절, 26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이걸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와 하갈, 25절과 26절에는요. 그리고 28절과 29절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0절에는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여종의 아들로 대조하고 있고요. 31절에는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지상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신은 하늘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늘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두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자유로운 여자, 사라와 여종 하갈을 비교하고 있죠. 종으로 태어난 하갈은 자유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친족처럼 종들의 종이었어요. 종들의 종. 함족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로 열려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창은, 마음의 창은 항상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하느냐, 그걸 이제 제시해 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위에 있어야 된다. 성도는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그래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 하나님의 모형인 아브라함,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었어요. 하나님의 모형. 그래서 우리의 형은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삭으로, 그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형이에요. 맏형이에요. 맏형. 여기 로마서 8장 29, 30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는 예수님을 많은 형제 가운데 첫 대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사는 동안에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맏형이 있어요. 맏형. 우리 이복형. 맏형이 아니고 이복형이 있어요. 이복형. 그 배다른, 말하자면 이제 배다른 형이 있다는 거죠. 그 이삭의 배다른 형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 우리 육신. 우리 옛사람. 우리 죄의 몸. 우리의 이복형이 되는 이 이스마엘은 여전히 속박 아래 있는 거예요. 지상의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종로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걸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4장 1절에는 지상의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는 종로로 하게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와 사람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너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 구절은 이제 이사야 54장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54장. 바울은 이사야 54장을 하박국 1장 5절이나 호세아 1장 10절 또 2장 23절을 적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성령에 의해 천년왕국이 아닌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의 회심하는 것에다가 이걸 적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28절은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이삭과 같은 상속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29절은요.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게. 구약에는 뭐 아무도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없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모태로부터 그냥 아주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레미야도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성별이 되었지만 성령에 의한 그 새로운 탄생, 이 거듭남은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십자가 죽음 이후까지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박해하는가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 시대에도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육신을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육신을 따라 난 자는 우리 본성, 옛본성, 옛사람이죠. 우리 육신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혀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이 속사람을 언제나 박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7절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0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아라 얘기한다. 내어 쫓아라. 본문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뭐 정치적인 좀 뉘앙스가 좀 풍긴다는 건데, 여러분 이제 팔레스타인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럼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땅이죠. 그 땅은 그렇다면 다른 족속들이 다른 민족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내어 쫓아라고 말을 했어요. 명령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가자 지구에 누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들이 거하고 있죠.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 내쫓는 게 맞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라. 다시 한번 이 강조를 합니다. 앞서 쭉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우리는 모두가 자유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